오늘은 이 시편 15편 1절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5편은 1절에서 5절 참 짧은 구절이지만은 앞에 그냥 특별한 그런 내용을 실지 않고 그저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말에 이 시가 기록된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시편 24편과 아주 유사한 점이 있는데 이 두 편의 시는 언약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던 것과 관련해서 지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누가 언약궤를 옮겨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언약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다윗이 이 일에 신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진노가 임했기 때문에 두 번째 시도에 있어서는 다윗이 더 조심스럽게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옮기는데 여호와께서 명하시는 레위족으로 책임지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오베데돔과 또 여호와의 집에서 섬기는 그의 많은 아들들로 일을 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누가 언약궤를 옮기는가, 어떠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언약궤를 옮기게 되는가라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이까,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요. 2절부터 5절까지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오늘 시편 15편의 구조인데요. 오늘 이 시편 15편은요, 시편 가운데서도 널리 애송되는 시 중에 하나로 다윗이 쓴 시 중에 지혜시라고 불립니다. 지혜시는 교훈하고 가르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형상 이 입당송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입당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을 입당이라고 그러고, 송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그냥 영어로 송이죠, 그죠? 입당할 때, 그러니까 예배당으로 들어올 때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배자들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성전 문 앞에서 예배의 담당자가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오늘 1절의 내용을 묻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라고 하면 들어오는 자가 2절에서부터 5절 말씀까지를 암송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 복장이 어떠느니 또 뭐 여러 가지 뭐 외모가 어떠느니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태도, 또 예배 드리는 자의 삶의 모습들을, 또 인격에 대한 부분들, 성품에 관한 부분들을 묻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를 걸러내기가 참 쉽잖아요. 너는 자격 조건이 안 됐기 때문에 뭐 나가라, 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장면인데요. 이것들을 보면서 아마 예배자들이 자신의 부족함들을 성찰하고 생각하는 그런 계기를 삼았던 그런 모습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성전이 예표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냥 성전에서 예배드릴 그런 예배자의 자격뿐만 아니라 성전이 예표하는 하나님 나라와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히 머물게 될 자의 모습 혹은 자격에 대해서 우리를 2절에서 5절 말씀까지 논하고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 성소에 머물 자격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거룩한 장막에 살 자가 누구입니까? 주의 거룩한 산에 살 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이여 혹은 여호와여 거룩하고 높으신 자여 당신과 함께 교제할 자가 누구입니까? 하늘도 당신의 눈에 순결치 못하고 당신은 천사라도
천사들이라도 잘못된 것들을 책망하시나이다. 그러할진대 죽을 인생이 어찌 소멸하는 불과 같으신 당신과 함께 거하리까 라고 하는 그런 내용,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은요, 여호와 하나님은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예, 그분의 집이나 또 그분을 섬기는 일이나 또 그분을 섬기는 자들은 이러한 여호와의 모습에 합당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가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고 또 그분과 교제하며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청와대에 들어갈 때도 뭘 조사를 하고 뭐 신상 조사를 하고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아무나 들어가서 아무나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 사람이 뭐 예약을 하지 않고 불쑥 찾아간다고 하면 아마 끌려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와의 모습에 합당해야 되는데 겸손한 자들은 아마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 천사들도 얼굴을 가리고서 여호와께 경배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사람이 그분을 경배할 수 있습니까? 그죠? 예,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매우 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께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들의 마음이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지 묻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겸손한 자들은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라는 생각에 움츠리게 될 것이고 우리 주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엄두도 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의 성전에 계시고 또 그분께서 그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을 지금도 변호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자 누구 오며 누가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아래 거닐며 그분과 교제를 나눌 것인가? 누가 시온의 시민이 되며 하늘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게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은 우리가 심각한 마음으로 한번 해봐야 될 질문이 아닌가 이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오늘 2절에서부터 5절 말씀까지요 10가지 자격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자격 조건에 맞는 사람이 그 여호와의 성산에 또 주의 장막에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고요. 다윗은 오늘 시를 통해서요. 종교의 외부적인 의식에 염두를 두지 않고 오히려 예배하는 자의 내적인 마음가짐을 묻고 있습니다. 형식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예배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배자로 늘 합당한지 또 내가 예배자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인격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지 또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2절에서 5절까지는 성소에 머무를 자의 삶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10가지 조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2절에서부터 5절 말씀까지 한번 생각해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5절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여기까지고요. 이제 그 이후로는 또 마지막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 첫 번째는요. 적극적인 조건이 5가지가 2절에서 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 적극적인 이 조건은 뭐냐면 뭐뭐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며 또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또 4절 말씀에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고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적극적으로 뭐뭐 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5가지 조건인데요. 첫 번째로 이 정직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성경에는 깨끗하게 살라라는 그런 의미로 되어 있고요. 원문대로 하면은 흠없이 완전하게 걷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해요. 흠없이 완전하게 걷는 자라는 게, 완전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외주를 타는 자처럼 깨어지기 쉬운 귀중품을 그릇에 담아서 머리에 이고 가는 자처럼 곧게 걸어가는 사람. 예. 외주를 타면서 그 목표지를 향해서 조심스럽게 걸어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흠없이 완전하게 걷는 자. 외줄에서 떨어질까 두려워하면서 목표를 향해서 또 자기가 이고 있는 그런 귀중품을 머리에 이고 가면서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흠없이 완전하게 걷는 사람이다 라고 하고요. 완전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타밈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노아에게 쓰였던 말인데요. 노아가 방주를 짓던 때에 세상이 다 타락하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관영했을 때에 노아를 하나님께서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한번 사용이 됐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성하기 위해서 그 중에서 선택하신 아브라함에게 너는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라고 하는, 그때 사용된 단어가 이 타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이지만은 완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불완전한 인간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도 완전해질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흠없이 산다는 것이 전혀 불가능함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하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 만약에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면 구원에 이를 자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또 율법 안에서 완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요구를 인간에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염두에 두고 계시냐면, 하나님 앞에서 유일하게 완전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일을 덧입으라. 그러므로 완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의로 여기고 완전하게 살아가라. 그 길을 걸으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길을 걸으라. 그러면서 행하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라는 말은 흠없이 완전하게 걷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고요. 공의를 실천하라는 말은 뭐냐면, 쉬운 성경에 보니까 옳은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움에 행하는 자, 의를 따라서 행동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삶 속에서 선행으로 인해서 그의 믿음을 드러내는 자, 여러분 착한 일을 하면서 그의 믿음을 드러내는 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 이것이 바로 공의를 실천하러, 그래서 그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만 행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원리다. 내가 할 것만 딱딱 하고 거기에 나는 이걸 지켰으니 이제는 끝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그것보다 더 나가야 돼. 내가 11조 하나님 하라고 했으니까 그것만 딱 하고 정해진 것만 딱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들을 드리죠. 내가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율법대로 그것만 딱 하는 게 아니라 감동되면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또 그분의 거룩한 뜻을 우리 힘을 다해서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의를 실천하는 것을 적극적인 조건의 두 번째 조건으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진실함을 말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진실함을 말하며, 이는 자기 마음속에
진리를 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가감없이 말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도들은요, 진실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또 그의 입술로 진실을 말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더더구나 그 내면이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라도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들은요, 애매한 말, 진리가 아니고 진리인 것 같기도 하고 거짓말인 것 같기도 하고 한 애매한 말, 또 거짓말, 또 아첨이나 속이는 말, 또는 나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어떤 핑계의 말들을 경멸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가 진실을 가까이 해야 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도 진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양심의 소리에 민감하고 영적으로 민감해서 우리가 진리를 따르도록, 진실을 따르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소리,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서 우리의 마음속으로라도 우리가 거짓을 말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참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죠. 그죠? 이런 부분이 참 쉽지 않죠. 생각으로라도 거짓되지 않는 것, 이런 부분이요. 여러분이 들어보시고요. 또 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한다. 이렇게 말하죠. 망령된 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판단에 그 면전에서 내쫓겨야만 하는 자들이 망령된 자이고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질 정도로 사악한 자들이 바로 망령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멸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는 태도임을 알려주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아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라. 이런 자가 바로 주의 성소에 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존중해야 될 자들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모든 선한 사람을 존경할 의무가 있으며 또 어쩌다가 중요한 자리에 오른 악한 자들에게 선한 자들을 대하는 것처럼 존경을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예. 악인이 높은 지위에 오르면 우리는 그 지위는 인정하되 그 악인에 대한 평가는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내려야 된다고 하네요. 악인을 선하다 하고 선인을 악하다 하는 것은 세상의 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진실된 성도가 있고 또 진실된 목회자가 가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동정하면서도 동시에 여전히 그를 존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귀한 진주는요, 조잡하게 포장이 되어 있어도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 마땅하고요.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모조 진주라고 한다면 값을 많이 쳐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망령된 자가 금사슬로 단정하고 비단 옷을 입고 나온다 해도 그를 누더기를 걸친 성도와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에서 정말 왕이 입는 그런 자색 옷을 입고요, 날마다 잔치하며 살아가는 부자와 또 그 집 앞에서 헌대를 앓으면서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그런 부스러기라도 먹으려고 하는 그런 거지 나사로와는 비교될 수 없는, 우리가 여호와를 존대하는 자를 존대할 수 있고 그것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존대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서원을 이행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자세히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 알겠지만은요,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으면, 서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업가가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고서 심각하게 손해를 보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멀리 바라보는 자는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이 약속을 이행하는 자입니다. 명예를 지킨다면 물질적 손해는 감당할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맺은 그런 서원함을
여러분 반드시 지키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소극적인 조건인데요. 5가지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 안 되는 그런 부정적인 말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첫 번째로 이제 3절에 있고요.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예,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며, 전에 번역에는 혀로 참소치 아니하며, 또 쉬운 성경에는 입으로 다른 사람을 모함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참 혀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등 뒤에서 남에게 뒷담화하는 경우, 이런 부분은 비방하고 중상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을 하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라는 말인데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한다면 그의 명성을 지키는 데 마음을 쓰고 그의 재산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이고, 나쁜 본을 그에게 보이면서 그의 성품을 오염시키지 않게 될 것이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게, 가까운 친구에게, 또 가까운 가족에게, 가까운 자녀들에게 여러분 더 조심해서 여러분의 말이나 언행이나 이런 것들을, 태도를 통해서 그들을 오히려 상처를 주지 않고 오히려 좋은 영향력을 주라는 그런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것, 회방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쁘게 말하는 자, 또 그것을 즐겨 듣는 자, 그죠? 그 두 종류의 사람이 함께 보여야지 이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랩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말을 퍼뜨리는 자는 혀에 마귀를 달고 다니고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 자는 귀에 마귀를 달고 다닌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모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한 사람을 놓고 씹기가 너무나 좋은데요. 그것은 바로 사단이 좋아하는 거고, 그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또 서로 간에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4절 말씀에 2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4절에 한번 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예, 이자를 받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말에 고리대금업을 얘기합니다. 그 당시 구약에서는요,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고 꾸어주지 말라고 되어 있고요, 이방인에게는 돈을 받고 이자를 받고 꾸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에게 원금 외에 또 이자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에게 더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이고, 또 그로 인해서 자신을 배불리하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것이다. 또 5절에는 뇌물을 받지 않고, 그래서 뇌물을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물을 주는 자나 받는 자가 모두 다 모두 죄 없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0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0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조건들은 단순히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생활을 의미한다고 보기보다는,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의의 원형이시고 의의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품을 제시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 2절에서부터 5절까지 어떤 부분은 내가 뇌물을 이런 부분은 괜찮고요, 또 돈을 꾸어주되 나는 꾸어준 적도 없으니까 이자 받는 이런 부분은 자유롭다 할지라도요,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걸리지 않을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죠? 그럴 부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 부분을 예수님께 빗대어서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삶을 살아가신 분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충족하며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설교 말씀처럼 우리가 뭐로 옷 입는다고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가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가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자. 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옵니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도 그런 종류의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분을 좇아서 살아가야 되는가?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또 12절까지 말씀에서 있는데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요. 1절 말씀부터 이렇게 쭉 제가 정리를 했는데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어요.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어요. 그렇죠?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해요.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의 것, 신령한 것을 찾고 땅의 것, 훼손적인 것, 육체의 정욕적인 것을 이제는 찾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뭐를 죽이라고 그러냐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구체적으로 뭐를 얘기하냐면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죽이라. 그러면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너희가 그 가운데 살 때에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지만은 이제는 너희가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하면서 또 한 가지 부류의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분냄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이것들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벗어버리고 그래서 9절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옷을 벗어버리듯이 벗어버리고 그죠? 밖에 가서 여러분들 여름 더운 날씨에 땀에 차고 운동을 해서 또 어디 가서 일을 하게 돼가지고 흙으로 범벅되면 그 옷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샤워를 하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깨끗한 옷을 입는 것처럼 너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이제는 살아있는 자가 되었으니까 옛 모습 또 옛 행위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옷을 입느냐? 새 옷을 입으라고 그러는데 무슨 옷을 입느냐? 여기에는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으라라고 하는 아주 심플한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우리가 옛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옛 행위가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벗어버리지 말고 옛사람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는 다시는 지배하지 못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야, 나는 죽은 자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는 자야 라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라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그런 것들은 내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벗어버리고 아주 떨쳐버리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벗어버리는 것은 옷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단순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벗어버리는 목적은 뭐냐? 새 사람을 입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막 늘 이렇게 봄이 되면 또 새 옷을 또 이렇게 단장을 하고요. 옷장을 찾아보면 또 새 옷이 없어요. 매일 옷이 있다고 생각해서 또 가서 새로운 옷을 입고 또 사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옷은요, 우리 몸의 일부분이고요. 옷은 우리 몸의 삶의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매일매일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요. 또 멋진 옷으로 우리 자신을 치장하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을 입고 집을 나갈 때 어디 앞에 섭니까? 거울 앞에 서지요. 거울 앞에서 옷 매무새를 보고 내가 좀 어떻게 생겼는가 하고 나 자신을 암시하고 가요. 암시하고, 참 오늘은 참 옷이 잘 어울린다 생각을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뭐냐면 매일 아침 집을 나설 때 내 자신에 대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 우리가 이런 옷을 입고 나서 옷 매무새를 보고 참 오늘 옷이 잘 어울린다. 나는 정말로 멋있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암시를 하고 가는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나는 교회 집사고 또 장로님이면 나는 교회 장로야. 나는 교회 목사야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고 나는 구원받은 자고 영생을 가진 자고 나는 빛을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면서 나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자야.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일깨우고 또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가 늘 새 사람을 입어야 돼.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의도적이라도 할 수가 있죠. 의도적이라도 하더라도, 그죠?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하루에 출근하기 전에 이렇게 자기 암시를 한다고 그래요. 너는 오늘 잘 될 거야. 너는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너는 멋진 사람이야. 이렇게 암시를 하면서 이렇게 출근하면 기분이 좋다고 그래. 근데 이거는 그냥 스스로 어떤 체면을 거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 너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한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 나 스스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는커녕 그냥 세상의 옷을 입고 거기에만 취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보면 하루가 나는 나의 어떤 정체성을 확인하며 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친한 사람들 앞에서, 또 이웃들 앞에서 내가 남을 비방하면 안 되지, 내가 남을 뒤에서 뒷담화하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 내가 남을 해코지 하는 이런 일들을 계획하면 안 되지, 내가 변화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옛 모습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 하면서 이렇게 하면 돼. 내가 교회 집사인데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 내가 교회 목회자인데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자꾸 한다고 하는. 근데 이런 의식이 없으면은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대하니까 나도 저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같이 사람이 모이면 저 사람을 욕해서 내 편으로 만들고 비방해서 좀 속을 좀 시원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남을 험담하고 또 험담을 들어주기도 하고 같이 어울리고 좋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왜냐 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하루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너무 쉽사하게 일어나고 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도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출근할 때 내가 옷을 입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렇게 새 사람을 의도적으로 입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은 예수님의 것이다. 그래서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TV를 끄고 인터넷을 끄고 도움이 안 되는 친구를 멀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완전히 끊고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자꾸만 땅의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것은 결국 도움이 되지 않고 땅의 것 죄짓고 남을 험담하고 비방하고 또 남을 해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일을 땅의 것을 가까이 하다 보면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땅의 것을 멀리하고 위의 것을 찾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런 2절에서 5절까지의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의 조건에 가까이 가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갈 때 내가 그분의 모습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분으로 내가 새 옷을 입고 살아갈 때 나도 그분에게 근접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나라에 갈 때 아마 하늘나라에서는요, 세상의 성전에 들어올 때는 그 자격 조건을 제시하면 아마 그것을 정확하게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가 없을 거예요. 그 조건이 안 돼도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마음 상태니까, 뭐 거짓말했어도 안 했다고 그러면서 들어오면 되니까.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냐? 내가 이만큼 2절에서 5절까지의 일을 행했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을 쫓아서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 그분을 최소한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입니다. 내 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어두움이 지배하는 세상. 지난주에 살펴보십시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까? 국가의 터가 무너지고 법률과 질서가 무너지는 이 세대 가운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텔레비나 매스컴을 보면 답답함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도 지금 혼란스러운 세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견이 다 반으로 나눠져 가지고요, 요즘에는 같이 공감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공감해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공감한다고 해도 그것이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가 없는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또 누구와 어울려야 되는지, 누구와 같이 함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그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의 그 집에 같이 거할 자가 누구인가? 우리와 같이 추하고 부족한 자가 그곳에 들어가서 영광의 하나님을 배웠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자격은 바로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또 그분의 의를 따라서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또 그분의 교훈이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지침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 수양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내 공로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2절에서 5절 말씀까지 10가지 조건을 만족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요. 그 의 가운데 살아가고 그분으로 옷을 입는 성도들이 그가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우리는 그 나중 열매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 말씀을 비춰보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내 의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도 남을 어떻게 보면 남을 비방하지 않는지, 악을 행하지 않는지, 또 남을 회방하지 않는지, 망령된 자를 멸시하지 않는지, 또 마음의 진실함을 바라는지, 이 부분을 늘 걸러가면서 그분 앞에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의가 되신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서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나의 신앙의 여정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